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고요.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저희들 심령에 직접 새겨주시는 그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입을 빌리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따로 주님의 사랑을 담은 그 메시지가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벌써 이제 11번째 오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2주 전부터는 제가 자기사랑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까지 이 자기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자기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잘 들어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기 사랑을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또 제가 바라고 또 주님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사랑, 자기 합리화하는 사랑 또는 자기 애적인 나르시시스틱한 그런 사랑으로 오해받기 쉽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라는 이 말씀을 보시고 또 들으시고 생각나시면 이것은 이기적이고 자기 합리화하는 차원에서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그 주님의 의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향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그 사랑의 세계를 구현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좀 새롭게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저거 샤머니즘에서 샤머니 주는 복이랑 똑같은 말을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죠. 이교도의 신도들이 막 죽자살자 매달리고 구할 때 그 신이 그들에게 복 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이건 이기적인 사랑, 우리가 그냥 편중되어 있고 바이어스 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이기적인 사랑, 자기애적인 사랑이 아니라 뭔가 다른 차원의 자기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그 사랑이 뭐 낭만적인 사랑이고 이렇게 감성이 달콤한 사랑이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차원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더욱더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하는 것처럼 그런 자기 사랑에 대해서도 좀 더 숭고한 차원을 추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신앙을 가지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또는 좀 굉장히 밝은 어떤 과정이 있었다면 또 좀 어두운 그런 측면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있었다면 나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그런 모든 질곡을 거치면서 이 자리에까지 오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잘 오신 겁니다. 잘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자기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사랑도 뭔가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수준을 좀 의식하시고 그 자기 사랑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찾고 두드리고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또
우리가 말하기가 애매해지죠. 뭐라고 말하면 또 오해 살 것 같아서 또 그 말하기가 또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이럴 때는 뭔가 자기 사랑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기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자기 사랑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찾아서 좀 그 실체를 규명을 하면 그럼 그런 것들은 잘라내는 이건 자기 사랑의 범주가 아니니까 잘라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의식하면서 자기 사랑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만 정말 많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 자기 비하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기 비하. 이 자기 비하라는 것이 참 이 겸손이라는 말과 참 혼동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대보다 나를 낮추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남보다 나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겸손이라는 성품, 겸손이라는 태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먼저 규명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으로 참된 인생을 내가 살고 싶다. 만약에 그런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열고 그리고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는 삶을 살 때 나의 인생에 참된 길은 열리고 참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 라는 이런 말씀에 대한 태도, 용기,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그 성품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겸손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겸손하다라는 말은 나를 무조건 비하하고 그리고 나를 깎아내리는 그런 말이라고 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정말 우리의 삶을 해치는 그런 결과로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신앙을 성장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려고 겸손하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 비하에 빠진다라는 거죠. 나는 당신보다 외모도 못하고 또 실력도 부족하고 또 업적도 그리고 택도 없고 그리고 또 성격도 사실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자기 비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겸손하려고 하다가 자기 비하에 빠지면은 자기를 나쁜 사람 취급하기가 참 쉽습니다. 자기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내가 덕이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아. 그렇게 이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비하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는 게 많아서 말주변이 없어서 다른 사람보다 유머 감각이 떨어져서 사람들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나는 어떤 때 너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 같고 난 진짜 참 내 인생이 무거워, 힘들어.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에게 줄 것도 별로 없고 이런 생각들, 자기 비하입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니고 자기를 얼마나 잔인하게 대하고 있는 자신의 태도인지를 새삼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것은 자기를 해치는 생각들이고 말들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재밌는 게 아니라 이것은 참 너무 기가 막힌 것은 뭐냐 하면요. 자기 비하는 자아 과대평가의 뒷면이라는 것입니다. 자아 과대평가의 뒷면. 좀 무섭기까지 한 것이에요. 자기 비하 속에 감추어진 자기의 그 생각과 자기의 그 은밀한 그런 아이디어는 뭐냐면 나는 최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고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최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의 폐단이 뭐냐 하면 내가 사람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한 인간으로서 살면서 저희가 강점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무엇도 있습니까? 약점도 있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내게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 안 되는 면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보통 사람으로서의 온전함이에요. 이것을 둘 다 붙들고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언가 하나를 나는 호감이 안 가는 부분을 나는 내 인생의 나쁜 면으로 취급해버려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나의 삶의 일부로 그것을 거부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최고가 아니면, 탁월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주입을 하고 있는 셈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또 우리의 자신의 이런 모습을 좀 발견하고 고쳐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다 그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죠? 참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은 인간이 참으로 인간 되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참 인간으로 변화되면 예수님과 저렇게 좀 맥락이 통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자, 인간은 어디에 가든지 누구와 모여 있든지 최고가 돼야 돼. 그러면 가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천만에요. 인간은 강해야만 하고 모든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성공한 거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천만에요.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이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놓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이셨겠습니까? 아니야, 인간은 이렇게 당할 수도 있는 존재야. 인간이 이렇게 어두운 면도 품고 있는 존재야. 그것이 드러날 때는 이런 모습으로까지 드러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뭔가 은사에 좋은 선물을 받고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또 그 은사에 대한 노력과 또 헌신을 부어서 탑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탑가이 말씀드렸잖아요. 탑가이가 됐다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최고여야 성공한 것이다라는 그 의식을 저는 지금 꼬집어내고 싶은 것입니다. 최고여야 가치가 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진수가 있죠. 진수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애통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진짜 의와 그리고 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내가 최고가 되고 탁월해야 인생이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1도 없습니다. 너무나 선명하죠. 너무나 선명합니다. 자신 속에서 우리는 빛과 그리고 어둠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선과 악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내 안에 죽이는 죽음도 나는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균형 있게 품고 내가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이것이 나를 어떻게 살리는지 어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세력이 아직도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산상수훈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 비록 어둠과 악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내가 그것을 인정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나의 모습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항상 정결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이렇게 돼야만 빛과 소금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선한 것, 악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 앞에 나서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이 있다면 정말 그 말씀은 나를 정죄하거나 나의 부족을 탓하거나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절대로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자기 비하를 멈추는 것은 중요하죠. 이제 더 이상 나는 가치 없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시는 기정사실입니다. 이것을 다 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여전히 내가 고쳐지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나를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나의 편을 들어주시고 나의 사이드에서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분의 크신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만 나는 타락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의 관성을, 타락의 모멘텀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자다. 타락의 속성이 아직도 막 역사해요. 그럴 수 있는 자다. 그러나 나는 타락했었지만 그래도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내 안에서 회복되고 있는 자이기도 하다. 타락의 속성과 은혜의 속성이 내 안에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면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의 온전함이다 라고 이렇게 불려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네 몸? 그러니까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이제 지난 2주 동안 여러 부분에서 이제 같이 관찰하시면서 또 이제 해석도 같이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잘 이제 이해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좀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좀 더 오늘 깊이 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으뜸가는 계명을 지키면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으뜸가는 계명. 여기서 으뜸간다라는 말은 넘버원이라는 뜻이 아니고 왕적 위엄을 지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은 왕적인 위엄을 드러내는 숭고하고 고귀한 모습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이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는 그런 미지근한 상태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왕의 버금가는 부왕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정복하라 라고 하신 창조의 명령에 걸맞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로구나 대번하실 수가 있겠죠. 으뜸간다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어떠한 것보다도 더 높은 위상과 품격 있는 모습이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텔로스,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지킨다라는 말은 그냥 영어로는 keep 하니까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말인 것 같은데 지키면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근데 이 말은 그런 말보다는 좀 더 깊이를 더합니다. 활이 타겟에 딱 가서 명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궁수가
자기의 어떤 자질과 또 모든 조건을 잘 생각해서 모든 것들을 잘 우리 올림픽 보시면서 월궁 선수들 보셨죠? 궁수들. 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잘 고려하고 해서 필요한 것들을 수행해서 성공적으로 딱 타겟에 가서 맞추는, 명중시키는 바로 그런 마침을 이야기합니다. 끝냄. 그러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말은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표에 명중 딱 된 그런 마침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취한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이웃 사랑의 성취를 위하여 네 몸을 사랑하라.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표라는 뜻입니다. 이제 자기 사랑의 이런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우리가 좀 더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표예요. 자, 그렇다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라고 나를 여기에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인간으로서. 지금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아실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내게 주신 의미를 살려내는 길이고 방식이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선생님 한 분이 저를 탁 붙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아니요, 한 가지 그냥 좀 고백을 드리려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박사과정이 이제 다 끝날 무렵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 선생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요새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게 박사과정 마치면 그러면 도대체 나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돌봐야 되는 아이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한데 또 커리어를 쫓아가려면 또 범위를 넓히기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고민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이것이 그냥 들리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찡하게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고 그리고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힌 타이밍이신데 제가 이렇게 2번 설교하고 지금 3번째 설교하는 이 와중에 우리 그 선생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다니 하면서 제가 사실 마음이 참 흐뭇했고 많이 감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 사랑하라 많이 하니까 왜 사랑해야 하지? 도대체 그 의미가 뭐지? 이런 거요. 사랑에서 좋은 게 뭐야 도대체? 사랑을 좋은 거라는 뭐 선한 거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사랑에서 좋은 게 뭐야? 또 확대해 갈 수 있습니다. 가족은 도대체 어떤 의미지? 더 넓게 보면 도대체 지금 21세기 이 초반에 있는 이 시대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냥 전쟁이 한번 일어났다면 그칠 줄을 모르고 더 악이 받쳐서 서로에게 대해서 이제 총질을 하는 것 이상을 넘어가서 미사일을 막 몇십 발, 몇백 발씩 쏴대고 도대체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가고 있는 도대체 저런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재난은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부분은 답을 뭐 이렇게 몇 가지로 추려서 추론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이다! 라고 단정 짓지 못할 질문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면에 답이 있고 부정적인 면에 답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긍정적인 답이 나오는데 이쪽에서 보면 부정적인 답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서로 부딪히면 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고 또 우리는 디베이트를 해야 되죠. 얼마나 이게 좀 복잡합니까? 그래서 의미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소개하는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의 저자입니다. 이분은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나치의 수용소 안에서 그냥 처절한 모든 경험을 다 한 사람입니다. 근데 포로 동료들을 보면서 그 잔혹한 현장에서 살아야 할 의미를 찾은 사람은 생존 확률이 되게 높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자기를 그 상황을 혐오하고 이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그냥 그것을 못 이겨서 무기력해져가지고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냥 그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기도 하고 타살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죽기도 하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추려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슨 어떤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런 이유가 아니야. 나는 이 포로 수용소에서 나가서 내 아내를 꼭 만나야 해. 나의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나는 만져보고 싶어. 이런 의미, 내가 살아야 할 의미를 거기서 찾은 사람은 살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사람들 속에서 의미를 구하는 사람은, 의미를 찾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삶을 더 보람되고 더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살아가더라. 이런 부분을 보면서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분이 주창한 의미 치료, 로고테라피가 이제 주창이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분은 1945년도에 수용소에서 풀려난 후에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서 자기의 그 의미 치료가 이제 막 번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했고 정말 많은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살만한 그런 근거를 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사람이죠. 이분이 쓴 책이 많이 있지만 이게 인간의 그 내면에 의미를 찾는 그 열망을 딱 이렇게 제목으로 담은 좀 저에게는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그런 제목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린다면 의미를 향한,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라고 했습니다. The unheard cry for meaning 이라고 했죠. 나는 의미를 찾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내면 속에서 엄청 의미를 찾아요.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아요. 내가 개인습일에 온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여기 와서 교수가 된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여기 와서 공부하게 된 의미가 무엇인가? 사업하게 된 의미가 무엇인가? 다 찾아요. 다 찾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내면의 귀를 열어서 들어보면 그거는 절규라는 거예요. 절규. 사람은 누구나 다 의미를 찾아 절규한다. 이 책에서 이제 한 보고서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955년도부터 제가 이제 일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60년대인지 70년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대학교에 대학에서 자살 충동을 경험했던 느낀 적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이제 60명을 모아서 서베이를 했습니다.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왜 죽고 싶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60명 중에 51명이 삶이 무의미해 보여서요. 그래서 죽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발견은 뭐냐면 51명 중에 4명을 제외한 47명이 다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인 사람들이었고요. 성적도 우수한 학생들이었고요. 가족관계도 굉장히 양호한 학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딱 무엇 하나 때문에 삶이 무의미해 보여서요. 난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로 교통사고 이후로 사망률 2위가 자살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삶이 무의미해 보여서 죽었겠죠. 이게 2주 전 우리 노벨상 받은 한강 작가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좀 몇 개 찾아봐서 그랬는지 요새 유튜브만 열면 한강 작가 동영상이 그냥 막 줄지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의미를 찾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작가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질문도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지으셔서 나를 이 땅에 내보내실 때 어떤 의미와 가치를 살려내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제 드렸던 그런 질문이죠. 나를 모든 타락의 그 죄와 죄성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내 인생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시려고 의도하셨는가? 자, 그러면 좋습니다. 성경은 그 답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답을 찾았다고 하죠. 그러면 그 답을 찾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애매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벌써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은 사람은 어떻게 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삽니다. 이것입니다. 진리가 먼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이슈니까요. 그런데 옛날 나의 모습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완전히 죽으신 것을 입증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그 얻으신 그 생명, 새롭게 우리에게 다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다 주셔서 그 생명의 꽃 피움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라. 지금 이렇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나는 평생 몇 사람을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10명? 너무 많습니까? 5명? 근데 숫자를 맞추실 때 최소한 가족 숫자에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누가 한 사람 뺄 수 없잖아요, 가족 중에서. 그러니까.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큰 위험에 처했다. 위기에 처했다. 나 여기서 살아남고 싶어요. 왜? 왜 살아남고 싶습니까? 아까 우리 포로수용소에서 그런 고백을 했던 살아남은 생존자처럼 나 아내를 위해서, 나 남편을 위해서, 나 자식을 위해서 나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 살아남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난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사는 나는 소중한 존재인가요? 하찮은 존재인가요? 엄청 소중한 존재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자기 비하는 이거는 나의 내면의 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내면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엄청 소중합니다. 그럼 소중한 나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죠? 소중하게 대우해야죠.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참으로 소중하시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끝끝내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면서도 악에게 악으로 갚지 않으신 것입니다. 당신의 숭고함을 끝까지 지켜내신 것입니다. 왜 숭고함을 끝까지 지켜내시죠? 죽는 마당에? 당신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삶의 의미를 드러내는데요. 삶의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고 의미를 오히려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이 있으면 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반대는 이런 것입니다. 살면서 누군가 미워졌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둬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살 의미를 잃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격렬하게 미워하면 자기가 막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살아있게 하는 듯한 그 힘을 느끼게 하니까 그냥 계속 미움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좀 피해 다니시면 좋겠고요. 정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있으시면은 내가 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누구를 미워한다. 나는 저 사람을 정죄한다. 난 저 사람을 비판한다. 이게 자기가 심판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인간은 심판의 자리에 서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자리가 아닌 그 심판의 자리에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면은 내 삶은 소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있는 힘마저도 그냥 쫙 다 빠져버리는 것이고요. 나의 선함이 피폐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감정이 들더라도 극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미워하지는 마세요. 자, 생명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 가족이, 우리 목장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3주 동안 오늘까지 포함해서 자기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은 없다. 나를 홀대하고 비하하면서 남을 사랑할 수 있지 않다.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정말 본질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서 비추어서 잘 정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이 길입니다. 계속해서 묵상하시는 것입니다. 묵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이웃 사랑하기를 성취하시는 그 축복의 길을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우리가 본질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올바르게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말로 우리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거듭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주님의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진정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 또한 고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이 고민을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더욱더 큰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크신 사랑 부어주셔서 가능하게 또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